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입니다. 성령 세례 오늘 1강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령 세례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 세례는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보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성령 세례를 내려보내달라고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려보내 주셨습니까? 성령 세례. 제자들 위해서.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은 곧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란 것은 나를 돕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 성령 세례는 믿음,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더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기 위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더 강력히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주 예수를 높이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다 사모하여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했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맨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예, 성령 받는 거. 교회도 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그 우리 생명샘 청동교회도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 교회에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임재입니다. 성령 임재. 성령 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 복음이 확장되기 위한 것이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또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무기 없이. 성령 임재를 한 가운데 나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해 가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제 처음에는 가정교회에서 시작하고 또 여기에 또 다락방에 와서 또 이제 또 시작하고 이전에서 또 하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제 확장시켜 줍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확장시켜 주는 것이죠. 교회가 확장되어지려면 무엇을 더 키워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성령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강력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강력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강력히 받으면 그 성령이 부어짐에 따라 그 성령의 분량에 따라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하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것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그 성령이 흘러넘친다는 얘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토사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을 했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해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가 그 소금을 물 가운데 던졌습니다. 물 가운데 던지고 이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다시는 없고 열매를 맺을지어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망이 없고 계속 열매 맺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이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이 물 한가운데 소금을 던졌습니다. 물 한가운데 소금을 던졌다는 건 소금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운데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우리 이 배라는 것은 우리의 그 영과 혼과 육의 그 배 속에는 성령의 물이 단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썬물이 단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썬물이 단물로 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을, 예, 엘리사가 소금을 던진 것과 같이 내 영 속에, 예, 성령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 속에, 나의 이 심장 속에 성령이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 사망이 없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는데 17절 말씀에, 예,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에게 거하고,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속에, 예, 너희 심령 속에 그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압니까?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도, 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 진리의 영 예수를 믿는, 예, 믿음으로, 예, 영생을 얻는다는 그 복음, 예, 그리고 보혜사 성령, 나를 도우시는 성령,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 속에, 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셔서 우리를 보혜사는 나를 돕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함으로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 잠을 자든지, 잠을 잔다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라도, 아침을 깼을 때라도 항상 이 기도를, 예,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께, 보혜사 성령께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들을 수 있게끔, 듣고 이행할 수 있게끔, 너희가 말한 대로 이행하리라, 너가 말하는 대로 이행하리라. 이 말은
너가 말하는 대로 성령께서 내가 듣고 알았어 해줄게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성령께서 너가 말한 대로 너가 구하는 대로 너가 찾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형통의 복을 성령이 내주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몇 장이요? 2장 28에서 32절까지 요리라고 되어 있죠. 찾는 데는 요엘서가 끝났어요. 2장 28에서 3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도 성령을 받는다고 예언해 있습니다. 만민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 계시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다 계시의 은사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3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로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32절 말씀 후반절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첫 휴거에 탈락된 자들입니다. 첫 휴거에 탈락된 자들이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순교함으로 그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게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예,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말씀이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열어주셨는데 구약과 신약을 또 이렇게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의 그 예언된 말씀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거 본 것과 같이 32절 후반절 말씀도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이 말은 휴거의 첫 휴거에 탈락된 자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환난에 들어가게 되죠. 환난에 들어가서 순교함으로 목숨을 내놓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함으로 어떻게 순교를 하나? 끝까지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오직 예수다. 이거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거 외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령이 없으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탈락되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표면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큰 건물만 보고 화려한 그 겉모습만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환난이 오면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빈 껍데기 쭉정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다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만 들이시거든요. 이 믿음의 알곡,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 천국에 들입니다. 우리들도 쉽게 말해서 농사 지어서 추수할 때 쭉정이 다 까불어서 쭉정이는 다 버리잖아요. 쭉정이는 까불어서 다 까불어갖고 이제 불태워서 그냥 거름으로 만들잖아요. 벼 쭉정이 같은 것도. 알곡만 자루에 담아서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천국의 백성들이 쭉정이는 다 까불려서 내보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에 늘 충만하여서 늘 그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휴거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돼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장 8절 말씀에 사도행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권능, 권세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권세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주의 종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낫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예, 예언의 은사, 예,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예, 축사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예, 믿음의 은사, 초자연적인 믿음의 은사, 초자연적인 지혜의 은사,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예, 성령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권세와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예,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철회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강도사님 그 교인 중에 남편분이 이거 뭐죠? 풍 맞은 거? 그래서 저거로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 철학 예배 때 우리 그 이름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목에서 막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에서 기침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내 손바닥에서 막 이렇게 찌릿 이게 전류가 흐르더라고요. 예,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 기침이 나온다는 것은 이 사단이 이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있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곳에 가만히 있지만, 예, 다 보이는 것이죠. 다 보이고 나타나고, 예, 우리 애들한테도, 예, 이제 다 이제 보입니다. 나타나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예, 일을 진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직접 가셔서, 예, 일을 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나서 성령께서 일을 다 봐주시고 와서 저에게는 이제 통보가 다 완료된 것에, 일에 완성된 것에 통보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2제자에게도, 예, 성령에 임하셨고 또 그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예, 기사와 모든 사도 바울에는 또 사도에 표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사도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물세례 요한의 그 베세다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성령을 내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성령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 있죠.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예.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베드로는 이제 직업이 어부입니다. 직업이 어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보자기로 내려오는 한상이 주어졌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출출하여서 이제 뭐 음식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땅끝까지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에는 뭐 막 기는 동물, 나는 동물, 막 이 혐오스러운 동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못 먹습니다. 이 속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인은 서민이죠. 서민입니다. 그래서 그와 반면에 고넬료 가정은 고넬료란 사람은 직업이 어떤 것입니까? 군간입니다. 그죠? 군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지식과 또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간인 것입니다. 그러기 벼슬아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거 못합니다. 나는 이 고기 낚는 어부입니다. 고기 낚는 어부가 어떻게 말하자면은 그 군간 지식층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서 전해라. 근데 베드로가 그 지식층 사람 가정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의 힘이었어요? 성령.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를테면 우리 집사님에게도 베드로처럼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못해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아멘. 네. 그 안에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은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들이 다 막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막 방언으로 말하고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베드로가 논란이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고 논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이 준 물세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해주고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물세례는 기본이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지금은 허다한 무리들이 이 성령 세례를 모르고 그냥 겉모습 겉에 옷 화려한 모습 교회 겉에 화려한 그 교회 모습만 보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 그 화려한 모습만 다 보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속에는 다 썩었습니다. 다 타락하고 물질로 타락하고 음녀 이세벨의 영에 타락하고 겉모습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겉모습은 이 거칠에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칠의 옷을 입었으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속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거칠에만 중요시하면은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속 영에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은 늘 재충전, 충만, 계속 더 강력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건세와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늘 충만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늘 아버지 내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셨어. 우리 속에서 성령님 마음껏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내주하여 주셨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고요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